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셨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무지하게 공부를 안 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하고 못했습니다. 대학은요, 군대를 갔다 와서 다녔기 때문에 제법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또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공부 잘하면 주는 장학금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에 대해서 조금 집중력이 생겼냐면 공부하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곤 한데 참 대답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입니다. 이게 대답이죠. 우리 지금 어르신들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적이 뭐죠?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넓게 인간을 이롭게 하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홍익인간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아마 전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중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가보려고요. 혹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요. 혹은 좋은 직장을 가보려고요. 이런 개인적인 대답들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신앙과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앉아 계신 분들의 모두의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대답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다른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서도 공교육이 있다면 공교육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내가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 왜라는 얘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해주셨느냐라는 성경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걸어가든 뛰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방향만 분명하면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무엇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무슨 방법으로 가도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왕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이게 충격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나라가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는데 당시의 시대는 그냥 역사적으로만 이해하는 시대가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망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다른 신들보다 힘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어느 신이 더 힘이 좋은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과 유대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충격을 좀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망하게 됐지?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망했지?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수백 년 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켰던 거죠. 그러니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한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본래 있던 곳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5만 명을 보내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다 폐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짓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 집부터 짓겠습니까? 저라도 제가 먹고 살 집부터 짓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막 열심히 지으면서 성전을 잘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지어야 된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짓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방해꾼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어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하면서. 이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방해가 있다고 짓지 않느냐? 이거 지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힘을 내어서 약 4년 5개월에 걸쳐서 예전의 성전보다는 작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한 80년의 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에스라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이자 율법학자가 또 이번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기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금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부터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가르쳤죠. 그러다가 한 13년,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고향에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도 없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술맞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구하고 그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귀환하는 이 사람들은 뭐 하러 가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러 지금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의 목적의 방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2차 귀환, 2차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과는 구별이 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즉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세 번째 구원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전을 가기 위해서 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해 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합니다. 자, 에스라가 두 번째 구원으로 인해서 돌아왔습니다. 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셔야 되고 이것을 지키셔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약속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께서 어디에 오셨다는 얘기죠? 우리 각 개인의 심령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서 만나 주시겠다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기 29장 46절 45절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희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속에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그 약속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구별하는 곳이죠. 자,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있으면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매우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성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다음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짓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 번째는 세상과 구분되는, 저 사람은 처단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구분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구원하는 섭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16년 동안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5개월 만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언제 제일 방해를 하냐면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딱 그 시기 때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게 돼버리면 악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방해를 하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못 가지게끔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도 만들고, 누가 아프다든지, 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누가 아프잖아,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서, 야,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은 신을 모셔야지 왜 너만 그렇게 해? 이런 박해의 시간을 견뎌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야, 무슨 예수를 믿어?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무슨 일요일 날은 잘 쉬고 해? 뭐 교회를 가면서 시간을 뺏기고 그래? 거기 가서 뭐 해? 학업에 도움도 안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방해한 세력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한테 와서 방해했던 사람들은 에스라서를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펼쳐서 혼혈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아수르 혹은 주변에 있는 신들도 같이 믿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안 돼.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로지 순수한 신앙만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99%는 교회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한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욕도 잘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에 헌금 내면 그거 다 목사가 가져간 줄로 압니다. 교회에 낸 헌금 목사가 가져가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남사장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다른 데 가 있겠죠. 아는 사람들이, 조금 아는 사람들이 더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처음부터 원수들이 방해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대 때 살았던 성경의 역사적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그 시대 때 살았거든요. 거기에 아각 사람, 잘 알고 있는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옵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 이름입니다. 그에게 인즉슨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을 원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 원수는 내가 끝까지 멸절해 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수가 끝까지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그리고 유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방해를 합니다. 왜? 유다가 강해질 걸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 국민의 한 90%가 예수를 믿어. 그럼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복지가 넘치는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평과 복지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도 알고 방해꾼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거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래와 소망을 살아가고 싶은데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뭐가 두렵겠냐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수는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원수의 폐잔병들을 우리가 쓸면서 가는 겁니다. 쓸어버리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함께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도 우리 공동체를 내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한 4km 조금 넘습니다. 4km 4018m, 짧게 잡으면 4018m, 길게 잡으면 4050m입니다. 높이는 5m, 두께는 한 3m. 엄청난 공사죠. 이거 52일 만에 끝냅니다. 역사적으로 참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일해도 힘들 것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공사를 하는데 52일 만에 이 일을 끝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모든 만전태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인생에서 이룩하고 싶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두꺼운 성경의 99%는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지? 상당히 짧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 번째,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잘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